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에게 드리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 아침까지 문 어디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뜻에 따른 철저한 진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합의 가문에 속한 요람 왕과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의 자녀들 70명을 죽이고 그 측근들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혁명에 이 반기를 들 만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부분은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살해하는 방법이 마치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하기 위해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나봇을 살해하였던 그 방법과 비슷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이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나봇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도록 한 것처럼 오늘 예후 역시 이스라엘 방백 곧 이 귀족들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봉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아합의 가문에 속한 요람 왕과 이세벨이 죽은 상황에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악한 자들의 이 70명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살고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아합의 자손들이 얼마나 부흥하였는가,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그 땅 가운데 번성하였는가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할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 반역을 일으킨 예후 왕이 사마리아의 이 귀족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이었던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지금 예후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요람 왕이 지금 내 손에 죽었으니 너희 귀족들이 한번 새로운 왕을 뽑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예후의 이 조서 섞인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치 너희가 견고한 성, 병거, 말 이렇게 좋은 전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월등한 힘이 있어도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예후는 이러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곧장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고 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아마도 자신의 힘으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더라도 이 귀족들까지 죽이는 것은 이제 국력을 생각했을 때 큰 손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귀족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 귀족들이 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의 결정을 보고 그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따른 행동을 하고자 예후가 이런 편지를 보낸 지혜로운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서 성경은 귀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들이 말합니다.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세워 대적해보라는 이 예후의 편지를 받은 귀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인 예후를 그들이 무슨 힘으로, 우리들이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으리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는 그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이러한 답장을 보낸 것이죠.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후에게는 힘을 들이지 않고 아합 가문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악과 싸우게 됩니다. 악은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사단이 여러 사람과 또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작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를 흘리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과 맞서 앞장서서 내 힘을 들여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후가 귀족들의 편지를 받고 다시 답장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된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이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베어서 그의 머리를 내일까지 내 앞으로 가져와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귀족들이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하였던 그 왕자 70명을 베어서 광주리에 그 머리를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그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예후가 귀족들이 보내온 왕자들의 머리를 쌓아서 문 어귀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성문은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어떤 집회나 행사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 어귀에 있었고 성문을 이제 왕래하였던 것이죠. 여기에 왕자들의 이제 머리를 둔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합의 집, 아합의 이 가문의 멸문, 이 심판이 완전히 이르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9절에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지금 예후가 쌓아져 있는 이 머리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마치 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요람 왕을 죽였는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인가? 이 왕자 70명을 죽인 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보다시피 이 왕자들을 죽인 자가 내가 아니라 귀족들이다. 지금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귀족들이 지금 이 왕자들의 머리를 쳐서 이렇게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후가 왕자들의 죽음을 귀족들에게 돌리고 있을까요? 요람을 죽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관리들 또한 이 아합의 통치 아래 염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모반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그냥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귀족들, 당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귀족들, 장로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아합 가문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모반의 당위성을 이제 부여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과 이어 말하면서 자신이 한 행위가 자신 혼자만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열왕기 사항 21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지지를 얻은 예후는 철저하게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이제
당위성을 가지고 숙청해 가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다 죽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을, 악한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아합의 자녀가 70명이 될 정도로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였는데 결국 그 가문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멸망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를 공격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이 득세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믿고 중보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사명을 위해서 힘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아합의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써 순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 사명을 받은 이후에 힘써 쉬지 않고 이 아합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예후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소명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힘써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복들, 하나님의 그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에 대하여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하는 데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며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타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도 큰 죄도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의 작은 족속들을 살려내므로 남겨둠으로 그것이 그들의 가시가 되었듯이 오늘 용납하고 있는 작은 죄가 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치 예후의 태도처럼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이 우리 삶 가운데 득세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 붙들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부르신 그 모습을 따라서 힘써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일지라도 단호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죄는 미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작은 죄라도 주님, 그 죄에 대하여 이를 갈고, 정말 그 죄를 대하여 미워하고, 정말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또한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